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더 힘있게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하늘을 보는데 밖에는 39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입추가 지난 이 계절의 신비로움을 맛보며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가을이 다가왔으니 또 힘내면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여행의 계절 이게 아니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맞지만 기도의 계절이니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상동역 3번 출구를 지나서 교회로 오다 보면 다이소가 있어요. 근데 다이소 옆에 몰랐는데 유명한 빵집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삽니다. 그 빵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빵 한 조각 먹으려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줄을 서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줄 서서 먹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줄 있으면 다른 데 가는 스타일이세요? 다른 데 가버려요? 여러분들 맛도 모르면서 이런 분들이죠. 그냥 맛을 아는 사람들. 사람들은 왜 그 빵집을 기다리면서까지 먹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먹어봤어요. 빵을 먹어보고 그 맛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 이 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직 빵을 받지 않았는데 그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갖고 나온 빵을 내가 이렇게 딱 커피 한 잔과 먹을 때 그 맛, 그 희열, 그것이 있으니까 뭐냐면 기다리면서도 막 즐거운 거죠. 더운데도 막 줄이 서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빵집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줄 서기 싫었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먹어봤는데 빵이 맛있었어요.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 담배를 피는 이유,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이유, 여행을 자주 가는 이유. 그 이유는 각 영역마다 뭐가 아니면 맛이 있어요. 술에도 맛이 있고, 담배도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맛이 있고, 여행도 맛이 있고, 수다를 떠는 것도 맛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맛을 잃어버렸군요. 수다를 떠는데도 맛이 있죠. 무더운 여름 지친 하루 퇴근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선술집에 앉아가지고 그 하루의 그 스트레스와 피로를 막 풀기 위해서 그 맥주를 짠하고 쫙 하는 사람 여기 많아요. 여기 막 많이 널려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하루의 피로를 그 차가운 맥주가 풀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퇴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퇴근이다 하면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게 여기든 집이든 다 가서 딱 한 캔씩 다 먹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다는 걸 알아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상. 나 이 힘든 하루를 어떻게 보상받을까 할 때 그 보상이 집에 가면 맛있는 밥상일 수도 있고, 집에 가면 아빠 다녀왔어요는 꼬마의 아니면 손주의 어떤 걸음, 아니면 강아지의 흔드는 꼬리, 그것이 보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상을 많이 경험하면 뭐가 되면 열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보상의 기억이 강할수록 열망이 커요. 내가 이것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너무 행복했으면 그 크기만큼, 이 보상이 주어지는 크기만큼
뭐냐면 열망도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은혜라고 하는 보상을 받게 되면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열망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끄느냐? 예배로 이끌고, 말씀으로 이끌고, 기도로 이끌고, 헌금을 내는 거로 이끌고, 교제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딱 됐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는 포스터를 딱 보고, 아, 내일 설교가 이거구나. 그래서 막 사모하게 돼요. 아, 내일 예배를 가야지. 오늘 일찍 자든지 아니면 내일 예배를 사모해야지.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오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제 토요일 날 그 포스터를 보고 다 그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맛을 알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 맛을, 이 영적인 맛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꾸며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체고 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셔요. 여러분이 눕고 자는 모든 일어서는데 다 계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누구나 다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가기 싫은데 가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으라니까 읽자.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누구 전부 다 완료 다 눌리는데 내가 완료를 눌리지 않을 수 없으니 눌리자. 오늘 했네. 뭐든지 뭐가 되는 거냐면 억지로 하게 된단 말이죠. 왜?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영적 습관의 고리를 디자인해라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열망이 습관의 고리를 이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망이 습관의 고리를 이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열망이 습관의 고리를 이끈다. 자,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지금 시편 기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갈급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근데 이 갈급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아라크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헐떡거리는 거예요. 막 숨이 가쁜 거예요. 막 갈급한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막 헐떡헐떡거리며 어디에 있지 한번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상태에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헐떡이면서 무엇을 찾았느냐? 두 번째, 갈망했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참에, 영어로는 thirsty라는 단어를 써요. 즉 시편 기자는 뭐냐면 지금 너무 목말라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헐떡거리면서 찾고 있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너무나 갈급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저곳 하나님 만나고 싶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까라고 함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의 영혼은 무엇에 목마른가? 야, 한 목사, 너는 무엇에 목마르니? 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저 하나님 기도에 목이 마릅니다.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냐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면 막 그냥 가슴이 확 메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어제 우리 노상래 집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항암을 하시니까 머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지시고 여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죠. 어떤 지체들과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땠느냐 물어볼 때 별 차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목마릅니다. 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목마릅니다가 있죠. 이 정도의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를 넣어보니까요, 그때부터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단어냐? 나의 영혼은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도 삶을 살아도 내가 잠을 청해도 내가 정말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목사냐? 성도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숨이 찰 정도로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더 큰 고민은 뭐냐면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 중에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이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무 둔해졌어요. 왜 모를까? 근데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묘하게 섞여서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봉사합니다. 주일마다 교제합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지금 100일 1독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히죠. 현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아파요. 이 단어가 싫어요. 너무 공감이 돼서 싫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 주님, 저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기도하셔야죠 라고 나오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현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야, 너는 암에 걸리면 예배할 수 있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너 지금 몸이 괜찮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 몸이 아프면 할 수 있겠니? 근데 조금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제일 먼저 때려치우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 서서 목사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 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자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에 목말라 있고 무엇에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에 헐떡거리고 있는지 사실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 잘 안 나죠?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근데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되게 지극히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게 뭘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본다면, 첫 번째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찾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무엇에 돌아가고 있는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에 손을 뻗는가? 불안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는가?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사용하는가? 돈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하지? 라고 하는 것, 이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방향일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보니 우리의 대답은 똑같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동시에 뭐냐면 다른 것도 많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때요? 우리 100일 1도 갈 때 이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간절해지나요? 아니면은 빨리빨리 지나가서 완료 누리고 싶은가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확 읽으면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보면 한 번 또 눌려봐요. 저도 가끔가다 얼마나 지났을까 보면은 반밖에 안 지나면 야씨 큰일 났. 계속 그러면서 읽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TV를 보거나 놀거나 뭘 한다 보면 시간 1시간 2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나요?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나간 영역도 있죠.
그렇잖아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게 뭐냐? 하나님께,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힘들면 하나님 이러면서 잠시 기도하다가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거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갖고 막 퍼먹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갖고 막 수다 떨고 오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안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는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경주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새벽에 한 4시쯤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불안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당 건축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저는 눈 뜨면 좀 이따 금방 자거든요. 이렇게 불안할 때 뭘 하는 거냐? 불안할 때 누구를 찾아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도 못하고 책 쓰는 책도 못 쓰고 막 혼자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닐 거냐? 아니면 그 자리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돌아보면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널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헐떡임과 목마름이 없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섞여 있는 것, 믹서되어 있는 것,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은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걸터 있는데 더 집중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만몬이고 우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갑이 되고 만몬이 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갑이고 을 사이에 내가 서 있어서 내가 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을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뒤에 앞에는 우상이 있고 뒤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종교인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오늘 왜 나오느냐? 내가 오늘 안 나오면 일주일이 뭔가 불안하고 오늘 도장 찍고 오늘 또 면죄부 하나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이 세상의 만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 기억할 것은 열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하나님께 열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뒤바꾸지 않는 이상은 열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 이 현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습관의 고리가 돌다가 지금 내가 사모하는 열망이 생긴 거지. 이거 갑자기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만큼의 뭐냐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습관의 고리라는 게 있는데 저 위에 신호가 제일 첫 번째, 이건 방아쇠예요. 어떤 신호가 딱 오면 빵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몸이 뭐 하느냐?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반복을 왜 하느냐? 보상이 주어지니까 해요. 그럼 이 보상이 너무 좋으니 뭐가 되냐면 열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행동한다는 건 뭐냐? 좋든 싫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복 행동은 뭐냐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자, 신호가 주어졌어요. 교회 딱 왔어요. 자, 우리 임원희 권사님이 저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신호를 딱 받았죠. 맞죠? 미워하시네? 그러면 반복 행동이 어떻게 나갈까요? 저의 반복은. 예? 오면은 뭐 하냐면 저는 기도하죠. 근데 어떤 때는요, 미워한다는 신호가 방아쇠가 딱 당겨지잖아요. 그럼 반복 행동 뭐 하냐면 씨 열받네. 자, 오늘 저분을 미워하는 분이 누구지? 근데 딱 스캔해 보면 그 옆에 임원희 권사님 미워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럼 그분하고 전화해요. 뭐예요? 오늘 시간 있어요? 우리 만나요? 그래갖고 막 차 한잔 마시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있잖아, 임원희 권사님이 나를 진짜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해요. 자, 반복. 그래. 근데 이게 임원희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른 분 나집사님이 저를 미워하면 신호를 줬잖아요. 근데 사이가 좋아요. 근데 신호가 미워해?
그럼 또 나성구 집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면 또 많아요. 그럼 또 만나고 집사님 뭐 하세요? 만나갖고 또 막 해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느냐? 그때 막 재밌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오징어 씹는 거하고 사람 씹는 건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어 보상이 때 막 기분이 좋아. 나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분 좋아서 막 룰루랄라 하는데 열망이에요. 이게 열망이 돼서 신호가 오면 바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빵 냄새가 싹 코를 지나가요. 신호가 오나요? 그 빵 냄새가 나면 신호가 오면 어디가 생각나요? 저 집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몸이 먹으면 가가 나도 모르게 뭐 자식에 이끌려서 가서 줄 서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 빵빵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 그러다가 빵이 딱 오면 너무 맛있어 보상해가지고 또 빵 냄새만 나면 가는 거죠. 여기 부천에 그런 집이 옆에 보면 정선당이라고 이게 일본 라면집인데 거기도 줄 엄청 서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보세요. 시편 40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대요. 자 이거를 그 습관의 고리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야 다른 거요.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이 보면 신호가 나와요. 신호가 뭐냐면 성일과 예배 때에 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딱 왔어요. 반복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누가 나가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목장 식구들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반복 행동이 이어졌어요. 근데 보상이 어떻게 주었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어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열망이 어떻게 생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면서 이 습관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 뭐가 되냐? 실력가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습관의 고리가 긍정적인 고리로 돌아가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습관의 고리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사울 왕을 한번 볼게요. 사울 왕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하죠. 사무엘이 와서 사울 당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걸 알아요. 자 신호가 뭐가 왔어요? 신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렸잖아요. 맞죠? 자 신호가 동시에 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고 자기의 사단의 음성도 들어가요. 자 하나님은 네가 범죄했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꿔버리냐면 보세요. 신호를 이렇게 보십시다. 신호는 뭐냐면 백성들의 반응과 왕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신호로 받아들여요. 왜 지금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 두려워가지고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고 막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죠. 반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던지고 사람의 의견을 따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자신의 왕권을 지켰다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가면서 열망이 뭐가 생기느냐?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누구의 반응이요? 사람들의 반응에 훨씬 더 목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인생은 항상 사람들의 소리에 신호에 반응을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라. 이 사인이 딱 들어오면 뭐가 되냐? 반복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 죽여야지. 다윗 죽여야지. 그러니까 신호가 다윗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반복 행동이 뭐냐? 칼 들고 창 들고 다윗 죽이러 가요. 그러면서 딱 볼 때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야. 저놈은 도망다니는 범죄자야. 이렇게 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의 고리를 돌리다 보니까 항상 불순종, 변명, 질투와 통제의 반복을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늘 뭐합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습관의 고리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사람들이 나의 시선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목사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반복 행동이 굉장히 불안하게 가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데 우리의 실력이 모든 사람 다 맞출 수 있던가요? 저는 그걸 포기한 거예요. 뭐냐면 목사니까 모든 사람 다 맞춰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서비스업이잖아요. 영적인 서비스업이잖아요. 목사님은 항상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각자 다 생각하죠.
그 내가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맞춰주려고 하다가 보니 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그랬어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눈치와 여러분들의 뭐 이 한마디 한마디에 의식해가지고 내가 반복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오늘 잘 상담 잘했고 누군가에게 다 기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할 망하여 나아가지만 나의 열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나의 말씀의 신호가 들어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신호가 돌아올 때 나를 돌이키는 반복을 일으키면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빵집 앞 긴 줄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맛을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슴은 줄 선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헐떡거렸어요. 저는 빵집에 있는 사람들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빵을 기다리는 사람 봤지만 뭐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거예요. 여유로운 취향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갈급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널뛰기를 하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딱 섰는데 어느 쪽에서 답을 못 찾는 날이 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날들이 와요. 우리는 그렇게 맞이한 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갈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이겨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평소에 여호와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도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습관의 고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는 사람은 절망적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습관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돼. 이게 아니에요. 믿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 나는 계속 이런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왜? 습관을, 고리를 안 바꾸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한 고리만 바꾸라는 주제로 갈 건데요.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공부 안 하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막 머리띠 메고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서울대학교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환경이 바뀌어요? 막 그 엉망이 남편이 갑자기 은혜 받고 오늘부터 나는 바뀔 거야 뭐 이러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신호는 항상 같아요. 그런데 이 열받는 신호가 올 때 이 반복 행동을 잘 점검하셔야 되죠. 이 반복 행동 하나의 고리만 바꾸면 뭐가 바뀌냐? 보상이 바뀌죠. 근데 우리는 참 사단은 익숙한 것으로 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뭘 변명한 줄 아세요? 우리 서로에게 위로를 받아요. 우리 옆 사람 거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우리는 원래 그래 해봐요. 뭐 위로가 돼요? 서로 막 그 평준 하향아. 우리 다 똑같잖아. 저 교회 가봐 다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라고 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3에서 4로 가야 된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나를 열받게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반복했는데 이 새끼가 나왔는데,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 새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열 딱 받게 할 때 주님에게 복 받을 이여.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때 더 겁먹어요. 왜 이러지? 이때 한 방 맞아야 되는데. 뭔가 내 삶 속에 막 환경이 왔을 때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느냐, 왜 내 환경이 이러느냐라고 이 선언했던 이 언어가,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 보상이라는 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다 주어지고, 신호가 올 때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반복이, 말씀이 나를 이끌 때 그때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목마를 때 여러 군데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집으로 향하는, 제가 어떤 한 교회 남양주에 있는 예향교회, 양주에 있는 예향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할 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영향력의 교회로 흘러갔을 때 뭘 했느냐면 성도들이 퇴근 시간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갔대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망하겠구나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성도들이 퇴근할 때 와서 다 하면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면서 걸어갔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목사님이 하겠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내가 하겠지, 똑같은 상황이 남편이 하겠지 라고는 그건 반복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에게 신의 물이 아닌 다른 곳은 없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복이 이미 임했다.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왕이었습니다,